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조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조성진 목사님, 우리 캐나다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 원래 빅토리 처치라고 되어 있죠. 그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깨끗한 그릇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예. 선풍기가 너무 센가? 네. 네. 안녕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듣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늘정원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를 아는 청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이 하늘정원교회에서 학생부 전도사로 섬기다가 2014년부터는 호주에 있는 브리스번의 그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2018년 말부터는 또 캐나다로 장소를 옮겨서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캐나다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도시 나나이모에서 원주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성진 목사입니다. 뜻하지 않게 저 갑자기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 이 하늘정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잠깐 동안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드릴 일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 방법들을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렵고 특별한 것인지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춤추고 대결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TV를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텔레비전은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트로트가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춤추는 청년들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요 세 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춤추고 막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결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 한국에 대단하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 많구나, 엄청나다, 너무 간절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프로그램에 이렇게 오디션에 막 뽑혀가지고 뭐 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비유할 건 아닌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선택받는 거는 이런 뭐 오디션이나 경쟁 프로그램이나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에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100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그 산 위에다 방주를 지은 노아가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상대인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긴 다윗이 있고요. 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삶을 시작하게 된 베드로가 있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다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살아온 환경과 신분과 또 그들의 역사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쇼핑을 하게 되는 날들이 좀 있어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면 뭐 박싱데이 해가지고 세일을 되게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또 그럴 때 또 쇼핑을 안 하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꾸역꾸역 쇼핑몰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저랑 저 와이프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결국엔 이제 그릇을 되게 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릇을 이렇게 쇼핑몰에서 보면서 막 이렇게 들어봐요. 그릇 밑에 이렇게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릇들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 그릇 되게 예쁘다. 뭐 여기다 뭘 해 먹으면 맛있겠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막 열심히 얘기하면서 그 그릇 밑바닥을 이렇게 열심히 확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잘 내려놓고 나와요. 세일을 많이 해도 비싸서 이렇게 내려놓고 나오면서 또 그릇에 축복을 해줘요. 좋은 주인을 만나라. 우리 집에 같이 못 데리고 가지만 넌 좋은 주인을 만나서 깨끗하게 그릇에 쓰여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나오는데 사실 저희는 저희 식구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고 뭐 좋은 그릇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항상 그릇 가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워도 그 그릇은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 그릇이 아무리 좋고 멋있어 보여도 그 진열대에 있는 그릇을 그대로 가져가서 음식을 담아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귀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에 끌리는 게 정말 너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재료라고 하더라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더러운 그릇에 담겨있는 뭔가를 내 입으로 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문제는 그릇이 만들어진 재료의 어떤 귀함과 흔함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은 무엇인가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이라는 것은 불순한 것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깨끗한 그릇은 귀한 그릇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깨끗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정말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직 어리고 젊다고 했어요. 그 어리고 미숙한 디모데에게 얼마나 유혹과 시련이 많았을까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직도 어리석은 욕심이 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를 더럽히는 죄의 길에서 피하는 것이 정말 깨끗해지는 길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어떤 분들은 심지어 외우실 수도 있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정말 축복받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죄와 유혹의 문제에 있어서 깨어 있습니다. 항상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행을 삼가하고 또 나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온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은 쓰임의 가능성이 있는 그릇이에요. 핸드폰을 처음 사면, 이건 제 경우니까, 핸드폰을 처음 사면 얼마나 우리가 벌벌 떨어요. 이 비싼 핸드폰 너무 귀해, 자꾸 소중해, 막 이렇게 닦고 막 되게 소중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흠집이 하나 둘 생기고 한두 번 떨어뜨리다 보면 막 갔다 와서 침대에다 막 던져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애지중지한 핸드폰이 왜 나중에 그렇게 될까요? 새 거니까 아직 너무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니까 이걸 막 귀하게 하는데 좀 지난 후에는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사랑하는 한혜정원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면, 아직 그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쓰실 가능성이 있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이라는 그 라틴어 전치사 뭐뭐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전치사와 데오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우리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서 명예롭게 살아가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과 경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너무 잘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깨끗한 그릇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머리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양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한다면 어느새 또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녀가 되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아직 유혹과 시험이 많아서 때때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많았다니.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시험과 시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일상의 유혹이 시험이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분 안에서 거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한혜정원교회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또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걸어가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이 한 명 또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에녹이라는 성경 인물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부러워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것도 너무, 하나님 곁에 간 것도 너무 부럽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에녹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에녹처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3개월도 아닌, 3년도 아닌, 30년도 아닌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몸이 아플 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적은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에녹이라고 300년 동안 성공만 경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때는 실패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슬프고 답답할 때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에녹은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날이 맑든지 흐리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눈보라가 내리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에녹처럼 변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좀 찾다가 조금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동요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집에서 저희 아내의 주방 일을 종종 잘 도와주는 편이에요. 잘 웃지 마세요. 잘 도와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주로 가까이 손에 닿는 그릇을 제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자주 쓰니까 이 그릇들은, 자주 쓰는 그릇들은 항상 사용 후에 더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놓고 정리하니까 늘 쓰임을 많이 받는 그릇은 더 깨끗해지더라고요. 쓰임을 받지 않는 그릇들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항상 주님 곁에 가까이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에녹이 누린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쓰임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음성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메시지 성경 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방 기구가 잘 갖춰진 부엌에는 고급 유리잔과 은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과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통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멋진 음식을 담는 데 쓰이고 어떤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님들에게 온갖 종류의 선물을 베푸시는데 그 그릇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정원교회 청년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는 것도 사실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손님들에게 온갖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꼭 정말 반드시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베풀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본문 2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제가 새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숙한 의, 믿음, 사랑, 평화를 함께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힘만으로 지켜가는, 나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 지켜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특히나 청년의 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에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또 생겨나고 예배가 또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정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죄의 길에 서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간구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세요. 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너무 크고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삶의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그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저함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2달 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다시 캐나다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오자마자 저와 저 아내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제 방에 그동안 묵혀있던 짐들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호주에 사역을 마치고 캐나다로 가기 전까지 2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2달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호주에 있던 짐들을 차마 정리하지 못하고 캐나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 방에 어마어마한 짐들이 3년 동안 그득히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치워주시고 싶었지만 뭘 버려야 하고 뭘 둬야 될지 몰라서 그냥 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짐이 3년을 넘게 있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정리하지 못했던 그 짐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한 건 혼자 한 건 아니고 주로 제 아내가 많이 했는데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보니까 재활용 센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옷이나 책 같은 짐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재활용 센터에 갖다 주면 그 중량을 재서 그 중량대로 또 이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보니까 이번에 3년 묵은 짐을 갖다 버리니까 150kg이 훨씬 넘는 짐이 막 나온 거예요. 이제 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짐들이 다 나와서 150kg이 훨씬 넘어서 깜짝 놀랐어요. 3만 원 정도를 받게 됐어요. 네, 그 짐을 버리고 돌아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3만 원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짐이 정리가 됐다는 그 사실이 뭔가 이제 깨끗한 방이 됐다는 거가 이제 뭔가 홀가분해졌다는 그 3년 동안 치우지 못했던 그 짐이 딱 나가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은 쓸데없는 짐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집에 그렇게 필요 없는 게 많았는지 몰랐어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그냥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죄와 해결되지 않는 더러운 마음들을 정말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때때로 참 많이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하늘정원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고 예수님 닮기를 항상 소망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실 때 언제라도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됩니다. 쇼핑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릇을 볼 때만 이렇게 뒤를 뒤집어 본다고, 그릇 아래를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릇을 볼 때 밑바닥을 보는 이유는 그릇 밑에는 그릇의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그릇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아니면 프랑스에서 장인이 정말 명인이 만든 그런 그릇인지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지음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저함 없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부르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택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 정말 이 젊은 주님의 이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들이 속한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